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사다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엽죽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한 위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참된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욕심과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듣는 것을 넘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선하신 뜻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일진으로 불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잘 노는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자신들만의 그룹을 만든 것인데요. 모든 일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만난 일진들은 자신이 힘이 있다고 해서 친구들을 괴롭게 하거나
물건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그룹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진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룹이었는데요. 친구들 괴롭히고 허세를 좀 부려야 일진들에게 잘 보일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 때문에 더 짜증나고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요압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려진 요압은 다윗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또 압살롬의 귀환을 위한 계획도 다윗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압의 진짜 마음은 요압 스스로를 위한 만족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이복형 암논을 죽인 후에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아버지였기에 아들 압살롬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본 요압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이 그 마음의 본심이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서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자로 생각했다라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회주의자 요압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귀환을 추진했고 그 목적은 다윗의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입지를 잘 다지고자 잘 지키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또한 요압이 압살롬을 귀환시켜 다윗과의 사이를 회복시키려는 이유 역시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흔들리는 마음에 쐐기를 박듯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여인을 부릅니다. 이 여인이 지혜롭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요압은 자신이 시키는 것을 잘 따르는 여인을 찾은 것뿐이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요압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여인을 어떻게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도록 명령받았을 때도 또한 아브넬을 죽일 때도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모습은 우리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좋은 자리를 향하여,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더 낮은 자리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수단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회주의적 신앙의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뜻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고 성실함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압이 여인에게 지시한 거짓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인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형제끼리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남은 한 아들마저 마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면 여인은 아들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인의 말만 듣고 생명을 지켜준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여인의 안타까운 상황에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살인자를 보호한다라는 약속을 하자마자 여인을 통해 자신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살인한 자를 죽여 한 가문의 대를 끊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분노하면서도 왜 다윗 왕 자신은 왕위가 끊길 위험에도 불구하고 쫓겨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스스로 도망자가 되었지만 요압은 여인을 통해 압살롬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던 시간들을 안다면 이제는 용서받고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요압이나 여인이나 압살롬이 다윗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요압은 스스로의 생각과 추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 요압만큼 눈치가 빠릅니다. 여인과의 계속된 대화 중에 여인의 의도를 깨닫고 다윗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자신에게 온 솔직한 의도를 묻고 답을 듣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압은 다윗 왕의 조카입니다. 둘은 수많은 전쟁에서 동고동락했고 다윗 군대의 군사령관에 있으면서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기회주의적인 성향과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높아짐과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인을 통해서 자신을 미혹한 그 말들 역시 요압의 계획과 술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압살롬의 귀환을 위한 요압의 계획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성공을 하게 되었고 압살롬은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볼 때 이 귀환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 성전을 건축할 리로 솔로몬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압이라는 한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인해 이루어진 압살롬의 귀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큰 불행, 더 큰 비극, 곧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했으며 압살롬 역시 자신을 부른 요압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압의 기회주의적인 태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만큼의 부귀영화는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항상 기회를 노리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 역시 그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으며 요압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앞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되고 느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며 내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걷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